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에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골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와 성경이 무지하게 귀한 때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선교사들이 한 교회만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올 때 이 외에는 그 교회의 교인 중에 그래도 좀 한글을 배워서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교인을 뽑아서 조사라 그랬어요. 조사. 지금도 이제 장로교에서는 여자 목사를 요즘은 인정을 해서 안수를 하지만 안수하기 전에는 여자들을 조사라 그랬어요. 조사.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성경을 한 권 맡기고 예배를 인도해서 그 조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이고 그날도 이제 그 교회의 그 조사가 예배 인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할 시간이 되니까 그 조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시편 23편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런 예배당도 아니고 전기가 없으니까 어두침침한 난폭불 밑에서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이게 잘 보이겠습니까?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겨우겨우 읽어가는데 그 옛날 성경책은 또 한글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 한글 실력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는데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읽어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겨우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읽은 말씀을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조사가 이제 성경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조사가 아주 비장한 표정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앉아있던 교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목을 자르신다 하는데도 아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요. 여호와께서 목을 자르신다고 하는데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본문에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육체가 피곤하니까 영혼도 침체되어지고 그 영혼이 침체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고 오직 나만 남았어. 내가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는 내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을 쳐 죽일 때 그 담대함은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피해 숨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영혼이 침체되어져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한 구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늘 여러분들도 오직 나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별로 일 안 하는 사람은 이런 불만도 없어요. 일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나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 안에 여선교를 위해서 입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나만 일해. 얼굴만 디밀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 교회 일도 나만 해. 청소도 나만 해. 봉사도 나만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도 안 해. 나만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먹고 살자고 뼈 빠지게 나가서 고생한다고 남자가 나 혼자만 고생해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의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맨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애들 키우고 나 혼자 애들 키우고 살기만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애쓴다고 나 혼자만 움직인다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라고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걸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과 범민에서 건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보니까 나만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오렙산에서 가진 체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강한 바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봤어.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능력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바람에도 하나님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바람 후에 보니까 지진이 나서 장이 막 쫙쫙 갈라져요.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진 후에는 보니까 불이 확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왜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나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라도 날려버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재물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빗물이 왔다는 거예요.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존재였고 지진 같은 사람이었고 불 같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저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는 아주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 중에 거하신다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은 정말로 요란하고 크게 능력을 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현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위에 그런 역사 위에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구석구석에는 보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었지만 그런 활동도 드러나지 않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고 하는 소리예요.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능력을 행하면서 주의를 행하는 자기가 있었다고 이제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세미한 음성처럼 지극히 작게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남아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 혼자 애쓰고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혼자만 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만 교회를 생각하고 나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만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정성,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작은 충성들이 소리가 요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 사역 위에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까지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료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도 보세요. 바울 서신들을 다 보면 바울이 서신들마다 뒤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어디에 갔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저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누구에게 큰 도움을 주었느니라 그에게 안부하라.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애쓴다고 힘쓴다고 생각하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런 7,000명처럼 되셔서 교회를 다 같이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남을 도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불만이 가득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이고 그럼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를. 하여튼간 교회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은 일 시켜야 돼. 궁시렁거리면 봉사시키고 청소시키고 전도시키고 일을 자꾸 시켜야 돼. 이 엘리야도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서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아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거리를 주시는데 너 이제 일어났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서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근심이 돼서 죽게 되었다고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그 일을 세울 수 있도록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내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들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벗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절대로 손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행하자 그래도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해봐서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주고 거듭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일생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너 괴로워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라. 맡기는가 봤더니만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나의 문제를 덮어두고 남의 문제를 도와주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남을 돕다가 보면 내 문제는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문제만 바라볼 때는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워서 막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가용을 타고서 저수지로 들어가 빚 때문에 빚이 많아서 자가용 팔아가지고 빚을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고 열심히 벌 생각을 해야지 자가용을 타고 저수지를 들어가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려. 아파트라도 어떻게 팔아서 해결해보고 나머지도 이제 조금씩 살면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파산 선고라도 좀 하던가 방법을 찾아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죽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쓰레기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 선교하는 것을 일주일만 가서 선교하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돕다가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그냥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문제를 보세요. 사렙다 과부의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빵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식하고 마지막 빵을 먹고 죽을 것이었지만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마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제쳐두고 그 선지자에게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먹고 죽을 거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놔두고 선지자에게 먼저 가지고 오고 나니까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실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좌절할 만한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농촌교회를 찾아다니시고 저 섬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면 농촌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재정적으로. 섬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 그 목회자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감사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성도들이 속색이는 것도 그런 데 갔다 보면 속색일 성도가 없어. 시골교회는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누가 속색이겠어요. 예배 시간에 다 졸지도 모르고 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아멘만 하다가 가시는데, 그래도 속색일 성도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갔다 오고 나면.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또 목회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도 일제 때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 감옥 안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나 봤더니 흉악한 살인범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옛날에는 감옥에서 먹을 걸 넉넉하게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떼어준다는 거예요. 밥도 주고 떼어주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선신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있음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희수 여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남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쓸만하구나, 쓸모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더 크게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사명과 달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은 짊어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돼지는 문제가 없을까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자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는 어린아이부터 노년내리까지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도 괴로워하고, 아이들도 피곤해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 막 말하면서 노는 거 들어보니까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야. 그러면 애들이 누구한테인가 들은 말은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야. 지들도 뭔가 지들 맘대로 안 되어지는 걸 보고 느끼니까 세상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살기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좋은 길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올 것이고, 당연히 어려움이 올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졸업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로 대성하기를 원하면 새벽부터 문을 열어야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잘 살려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살려면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 늘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번씩 없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처럼 살아라. 오뚜기처럼 살아라.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어야지요. 누구나 나를 찌르는 가시가 다 있을지라도 그 가시를 품고 살 수 있는 이런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통을 즐기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병대에서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바에는 그 고통을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라.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아 군대 가면은 막 막타오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거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싶은데, 지금은 돈 줘야 해요. 사회에 나오면 돈 줘야. 군대에서는 얼차리를 받으니까 사격도 막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사격 한번 하려면 그래 사격장 가면 돈 내야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기쁨으로 즐기고 재밌어 하면 다 재밌고 즐겁고 모든 것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도 즐기려고 한다면은요, 그 고통이 때때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인생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고통, 그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만 해결하지 말고요,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또 이 인생의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감사할 수 있어야죠. 달걀을 품는 닭을 보면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못 돌아다니니까. 하지만 품어야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고요. 조개도 보니까 조개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주를 만들 때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조개 이 핵이 되는 돌멩이 같은 걸 집어 넣어야 그것이 진주가 되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이 조개가 아파가지고 그것 속에서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액체를 내보내고 그 굳어진 것,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어야 진주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그랬어요. 약까지 바라지도 않잖아요. 나물 중에도 보니까 입맛 없다고 씁쓸하는데 그 나물들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쓴 나물을 막 쓴방에다 해갖고 씁쓸하게 해서 장 찍어서 보리밥 해가지고 그 쓴 거를 또 맛있다고 먹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와 그 인생의 문제거리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속에 해결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가 바뀌어서 기회로, 그리고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요, 이제는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은 주일 낮에만 오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 좀 한다고, 내가 헌신 좀 한다고, 내가 충성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가지게 되는 함정이 함정,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에 버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일생의 문제가 있을 때도 남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며, 일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정도 문제쯤은 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유있게 넉넉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가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